여기 계신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 차는 뭡니까? 세상 사람은 사람과 돈을 주인으로 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말은 내 고집,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목표는 이 땅은 사실은 행복한 땅이 아니에요. 좀 이따 말하기를 성경은 이 땅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땅은 100% 저주받은 땅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저주받은 땅에서 두 가지예요. 딱 첫 번째,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사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거고요. 그거는 교회의 사명이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예배당에 나가면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에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서 여러분이 세상 일을 열심히 할 때 이걸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단히 어려워요. 이 두 가지 한다니 어려워요. 그럴 때 예수님이 주시는 얘기가 뭐냐?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해라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이 나쁜 감정으로는 절대 이걸 못 이겨낸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감정이 있을 때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고 세상을 전심전력을 다 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저주받은 거라는 것을 뭘로 얘기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이 기쁜 일보다 어렵고 부담되는 일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첫 번째가 우리가 늘 돈이 부족해요.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물어보면 돈이 부족하고 500만 원 버는 사람도 다 돈이 부족하대요. 즉 물가에 비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월급과 그리고 자녀들 교육비가 지금요 애들 한 명 학원 보내는데 최소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두세 명 보내면 그게 60만 원, 100만 원 훌쩍 들어. 그러면 요새 젊은 사람들 월급이 500 받아도요 애들 교육비 내고 나면 그게 없고 두 번째 뭡니까? 주거생활비. 대한민국의 아파트를요 대출 없이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95%는 다 대출 받으면 뭡니까? 매달 끼하는 돈 대출 이자를 내야 돼요. 2달 전에, 2년 전에는 대출 이율이 1%로 해서 한 5억 받으면 대출 이자가 30만 원 밖에 안 나갔지만 지금은 4%, 5%로 올라가지고 대출 이자가 그냥 원금 상환도 아니고 대출 이자로만 내는 게 지금 4, 50만 원이라서 집 가진 사람들 이제 아파트 팔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아파트 사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그 다음째, 이제 우리가 너무 오래 살게 됐어요. 과거에는 65, 70이면 돌아가시는데 이제는 100세를 사니까 이게 축복이라고 했는데 막상 이제 적어보니까 노후 자금이 없다 보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라 이제 재앙으로 서서히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스트레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불안들이 스트레스잖아요. 그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게 시민성 질환으로 나타나요. 시민성이 뭐냐? 암, 우리나라의 최고 1순위가 암이거든요. 2위가 뭐냐면 심장질환이에요. 3위가 뇌혈관 질환이에요. 4위가 당뇨 이런 거예요. 그럼 이 네 가지 주 원인이 뭐냐? 시민성. 마음에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마음이 무너져가 불안하고 초조한 게 너무 심하니까 이게 병으로 나타나는 것을 시민성 질환이에요. 그 시민성 질환의 원인이 뭐냐? 스트레스인데 그게 1번이 암으로 나타나고 2번이 심장질환, 3번이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중풍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이 왜 지금은 너무 강해졌냐면 더 살기 힘드냐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60년대, 70년대까지는 가족 공동체라는 게 억수로 강했어요. 할아버지 밑에 형제들이 서로가 서로를 감싸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만약에 6형제, 8형제, 7형제 있었잖아요.
그 중에 둘째나 셋째가 망해도 장남이라든지 장녀라든지 형제들이 그 자식들을 집에 데리고 먹이고 살렸던 그런 공동체가 이끌어졌는데, 이게 88 올림픽 이후부터는 극도의 개인주의로 흘러bin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형제 자녀들을 동생이든 형이 안 거둬줘요. 두 번째, 지금 우리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형제들 간에 부모 준 유산으로 형제 간의 다툼이 법으로 해결하는 게 썩 드물었대요. 70년대, 80년대. 그런데 지금은요, 부모 재산이 조금만 잘못되면요, 10명 중에 9명은 다 소송을 한대요. 그만치 형제보다 돈이 엄청나게 강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솔직한 말로 보면 이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하고 예수님 말씀을 하지만 이 강단을 떠나서 집에 들어가면 또 순수한 자연인의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하다 보니까 나도 제 아들, 딸을 잘 키워야 되고 이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제 얘기에서 와, 어떻게 이 60을 건너왔는지 모를 정도로 위태위태하게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40대, 50대가 너무 안 되게 보여요. 이 청년들이. 내가 살던 40대, 50대보다 지금 더 힘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숨을 한숨 돌릴까 싶었는데, 딱 맞닥뜨린 게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저한테는 기회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버텨야 될까? 근심 걱정부터 사실 먼저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벌었던 이 소득이 과연 앞으로 더 꾸준하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절대 아닙니다. 왜? 제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잘 나가다가 더 잘 된 경우보다도 잘 되고 보통 가다가 거의 다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사회적인 구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예배당 떠나고 세상 사람은요, 특히 부모된 우리 남자들은 막다른 절벽에 와 있다고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냐면요, 자살로 나타나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독 2위가 우리나라가 28명, 2위가 리투아니아가 21명인데요. 그거보다 미국, 일본이 15, 14거든요. 거의 2배 이상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다는 말은 그만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살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거예요. 만약에 궁지에 몰리면 이걸 구해줄 방법이 없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모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제가 볼 때 10명 중에 거의 10명 어둡게 살아가요. 제가 길거리 나가보면 얼굴이 환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얼굴이 근심과 걱정이 다 가득하게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부산의 문제일까? 아니면 내 자신의 문제일까? 아니면 전 세계적인 문제일까? 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가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왜 이 세상이 힘들다는 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오늘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여러분 남은 삶이 있잖아요. 그럼 목사는 꼭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낙관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살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목사 입장이에요. 제가 만약에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낙관적으로 살아라는 목사도 있지만 그건 잘못됐다고 나는 안 보고, 하수동 목자 입장에서는 여러분한테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이 세상이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정신 한번 잘못 납비면 여러분 큰일 나고, 여기 계신 부모님이 큰일 납비면 자식 손자까지 그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게 하수동 목사의 목회 철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창세기 3장 1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이 무슨
그냐면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이에요.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2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았고 하면서 먹으면 너 죽는다고 경고를 했고, 그 3장의 그 하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뱀이 하와를 꼬셔서 하와가 아담을 꼬셔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돼요. 먹게 됨으로써 두 가지가 들어와요. 첫 번째가 죄가 들어오고 두 번째가 이기 놓아요. 자, 보세요. 3장 17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말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뱀이 아담을 직접 공격한 게 아니고 누굴 공격합니까? 하와를 공격해요. 그래서 하와가 그 꼬임이 넘어가서 먼저 먹고 아담한테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냐면 먹지 말라는 나무를 먹었으니 잘 보세요.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그러면 노잖아요. 땅의 저주, 우리 삶의 저주는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절대 이 저주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저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땅의 저주인데 그 저주의 고통이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19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내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말은 뭐냐? 네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뭐 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내 음식을 먹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거예요. 네가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서 내가 할게요.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으실 것이라 해서 이 말 속에 네가 재벌이니까 이 수고를 안 한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나는 것은 온 인류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 나는 것을 먹을 것이라는 말은 네가 건강하든 너가 남자든 네가 재벌이든 흑수저든 금수저든 그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60억, 80억 사람은 다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데 언제까지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 내일이 죽는다 오늘까지도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중요하니까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내가 지금 돈이 500만 원 벌다가 1000만 원을 벌면 이 수고를 안 한 줄 안다. 또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이 수고를 안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인정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권력 있는 장인 장모 우리 부모를 만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거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일평생 수고해야 먹을 것을 먹고 뭐랍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일 죽는 날까지 내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재벌이고 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모든 사람은 이 저주 속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쇼를 해서 이 땅 살기 좋다 하지만 사실 속에 들어가면 다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는 척하죠. 근데 그 속에 가보면 이 저주가 무슨 저주?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 내가 오늘도 열심히 일을 안 하면 공포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네. 그래서 인간의 얼굴이 어둡고 불안, 염려, 화,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세요? 그러면 여기 이 말씀대로 하면 오늘 얘기할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돈 많은 사람도 이걸 못 피해가요. 대통령도 못 피해가고요. 재벌도 못 피해갑니다. 이거 하나님이 내린 저주예요. 불순종의 저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 두 가지 방법.
죽을 때의 그 공포와 죽기 전에 땀을 흘려야 될 이 두 가지 인간이 태어나서 이 지구상에 느끼는 공포는 두 가지. 하나가 뭡니까? 죽음 이후에 벌어질 그 문제. 그리고 죽기 전에 이 땅의 저주를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땀을 흘리고 죽을 때까지 너희들이 땀을 흘린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으로 파생되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스트레스를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은 감정을 못 가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왜요? 이 땅이 땀을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되는 이 저주 속에서는, 자, 질문은, 이런 저주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나쁜 감정이 있을까요? 나쁜 감정이 뭔가 사람들이 다 얻고, 왜? 돈을 벌어도 또 내일 또 걱정이 돼요. 그게 계속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는, 첫째,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물리쳤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나의 삶의 기준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는 이 땅 이후에 영생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 있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이 구원의 시점은 영생이에요. 영원하기 때문에 위대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하냐면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할 때, 여러분 자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말했던 이 수고의 문제는 두 가지의 문제예요. 죽음 이후에 지옥 가는 그 문제와 이 땅에서 이 저주받은 땅을 어떻게 잘 극복하여 살 것인가가 수고기 때문에 나한테 오면 내가 너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죽음 이후의 공포는 뭘로 해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속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해서 이제 천국 가는 거고, 그러면 남은 문제가 뭡니까? 이 땅에 저주받은 땅에서 이렇게 공포스러운 불안한 감정으로 여러분 잘 살실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특히나 70년대, 80년대보다 2020년대 오니까 급격하게 지금 암 환자가 늘어나고 급격하게 치매와 급격하게 당뇨 환자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저주받은 땅이 점점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좋은데 근데 지금 이제 100년이 남았으니까 20년이나 여러분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분명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기력하게 살 수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 할 일은 다 해야 되죠. 인정하시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남은 20년, 30년 이 힘든 삶을 첫 번째, 나쁜 감정으로 가면 더 힘들어져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좋은 감정을 만들어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합시다. 힘든 문제를 나쁜 감정, 불안, 초조, 염려, 근심으로서 이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해결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그나마 내 힘이 좋은 감정이 생겨서 이 감정이 있을 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느 걸까요? 좋은 감정이 있어야지 그걸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말했던 좋은 감정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좋은 감정을 채워서 나가야 될 때야만이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좋은 감정은 우리가 알기로는 좋은 감정은 오늘 우리 아들을 낳았다. 내 월급이 올라갔다. 내 사업에 성공했다. 20분만 즐거운 이 감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꾸준하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항상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즐거워해라는 것은 가만히 있고 저절로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나쁜 감정을 적극적으로 의지로 해서 좋은 감정을 만드는 것이 우리 평생의 숙제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문제라도 여러분 감정이 살아있고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 이게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반면에 조그만 문제라도 내가 무너져 있고 무기력했고 우울하면 이 문제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핵심은 우리 삶은 계속해서 거듭 저주받은 환경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이 다가오는 이길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적극적인 방법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좋은 감정을 의지적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해. 여러분들이 우거지상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둡고 항상 불만일 때는 절대 이 문제를 극복하되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어렵게 극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피할 수 없다면 절기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 삶이 피할 수가 없다면 좋은 감정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절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자녀에게 여러분이 천억 유산을 물려주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녀에게 천억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뭐냐? 천억이라는 이 숫자가 뭐냐면 팔자 고치는 돈이에요. 팔자 고치는 돈은 이 돈만 있으면 어떻게 해도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천억의 유산을 주는 방법 두 가지예요. 부동산하고 예금 통장에 유산을 물려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할게요. 뜨는 강사 중에 하나가 미국의 존 호킨스 그 의대라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대가 의학대학이 존 호킨스 대학이에요. 이 존 호킨스 대학을 나와서 볼티모어라는 그 도시에서 소아 정신과 의사를 하는 지나영 교수가 있어요. 이 지나영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가 많이 우리 사람들한테 위로를 줘요. 이 심리과니까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극복하실 거냐는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잘 설명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지나영 교수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극복해란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지나영 교수의 부모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썼던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하라는 그 책을 보면요. 자기 가정 항편이 나와요. 지나영 교수가 대구 출신이에요. 대구 출신인데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데 자기 아버지 엄마를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교육적으로 좋은 분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 인생의 인격을 좌우하는 거는요. 부모의 역할이 제가 볼 때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부모가 좋으면 자녀도 자연적으로 부모를 따라가요. 왜? 부모의 하는 말과 행동을 따르거든요. 근데 이 지나영 교수의 아버지가 뭐 했냐면 대구에서 어류 공장을 했어요. 봉제 공장, 와이사스 깃고 하는 대구가 섬유 도시잖아요. 했는데 간해공업 수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식 열대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항상 지나영 교수가 어디서 살았냐면 이 공장에 지하 공장에서 항상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한 데서 살은 거예요. 살았는데 이 아버지가 봉제 공장 하면서 항상 성공을 한 게 아니고 계속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나영 교수가 어릴 때 기억하면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움 이걸 좋은 환경에서 여자가 선무스마가 지극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크면서 이 책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의 지나영 교수가 내가 오늘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유가 이 아버지의 기질을 닮았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기질이 뭐냐? 교육적이진 않았지만 항상 실패를 했지만 거기에서 술 먹고 좌절하지 않고 오뚜기 같이 계속 일어서는 것을 이 지나영 교수가 어릴 때부터 사춘기 때 보고 큰 거예요. 거기 자기한테 엄청난 유산이 물려줘서 이 지나영 교수가 대구 가톨릭 안 좋은 의대를 하는데 극심한 실패를 했는데 이걸 다 극복하고 호킨스 대학에서 유명한 소아정신과 박사로 성장했던 권한이 어디에 있냐고 자기가 아주 담대하게 글을 적는데 아버지가 실패할 때 절대 낙심하지 않고 일어섰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거듭 강조할 것은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이 천억의 유산을 물려줄 방법은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이 자식한테 반드시 가르쳐야 될 부분이 첫 번째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가 역경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사람은 언제든지 어려운데 이걸 잘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만이 이 자식들이 앞으로 그걸 극복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여러분이 자녀한테 천억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뭐냐? 자녀 앞에 항상 기뻐하는, 항상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도 그 모습을 보면 어떠한 어려움과 이 저주받은 땅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그 부모의 항상 기뻐하는 모습, 항상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크면 그 자녀도 나중에 똑같이 아버지, 엄마같이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에서 저주받은 땅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두 번째 방법이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의지적으로 기뻐해서 여러분 마음을 좋은 감정을 가질 때야만이 이 어려운 상태를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요 시계 밑에다가 이 노란 밴드를 차고 분홍색 밴드,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이 밴드 찾죠. 뭐냐? 이거 볼 때마다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감사하자. 사실 우리가 역경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감정이 좋게 만들어 놓고 나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하수동 목사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저주받은 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좋은 감정을 바탕으로 한 전심전력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전심전력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 항상 여러분이 좋은 감정을 가질 때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크게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크게 배운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보니 희한해요. 우리 엄마를 보니 희한해요. 항상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 그래, 뭐 내일 되면 또 잘 될 거다. 그러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항상 특히 어디서 이기 빛나냐면 내가 봐도 우리 집은 지금 쫄딱 망인데 저 아버지가 대한민국 아버지의 특징이 뭡니까? 숨기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배고프다고 해서 자식 앞에 배고픈 그 감정을 드러내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버지는 배가 고프다고 배 안 고픈 척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아버지 엄마의 1번 거짓말이 뭡니까? 배부르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진짜 배가 불러서 엄마가 배가 불러서 배가 부르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우리 아버지, 그때 우리 엄마가 배가 불러서 웃으면서 배 불렀다 한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팠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배고프다 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건 부모거든요. 그 자식도 어느 정도 지 나이가 되고 하면 아버지를 따라가고 엄마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천억의 재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자식이 그때 지금 와서 먼 훗날 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즐거워했고 엄마가 즐거워했던 거는 그 환경이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자식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을 가졌다는 그걸 알게 될 때 그때 자식은 가슴속에 환한 빛이 오고 두 눈에 눈물이 납니다. 아, 그랬구나.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그랬구나. 그래 되면 그 다음에 뭔가 합니까? 나도 그래야지. 부모가 자식한테 좋은 유산을 물려주면 반드시 자식이 마지막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도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갑니다. 그것이 유산 천억을 물려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직접 내 자신을 실험하고 해본 결과예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중에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그리스도인을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반드시 그걸 합니다. 죄의 무서움을 꼭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결과 제가 자범죄, 다른 사람을 조금 미워하고 질투는 해도 십계명에 걸려드는 큰 죄는 안 지었어요. 왜? 그것이 반복을 하니까 죄라면 제 몸에서 강한 거부감이 생겨요. 이거 만드는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좋은 항상 기뻐하라는 좋은 감정은 오늘 하루 만에 안 됩니다. 적어도 10년 동안 매일매일 제가 얘기가 하루에 적어도 최소한 한 번, 3번 이상은 항상 내 마음에 항상 기뻐하라. 좋은 감정을 가지자. 그러면 좋은 감정을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할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노력을 해도 못 고칠 불가항력적인 법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력의 법칙이에요. 중력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수가 없어요. 두 번째가 연력학 제2의 법칙인 엔트로피 법칙. 무질서로 흐르는 이 법칙이 뭐냐? 인간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늙어지죠. 이거는 노력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인과의 법칙입니다. 원인에 의해서 내일의 결과가 있어요. 그렇죠? 인정하죠? 자, 무슨 말이냐? 내가 도둑질하고 내일 좋은 운이 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일 좋은 운이 온다는 거 오늘 뭔가 좋은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내일에 좋은 결과가 있지. 사람 괴롭히고 한데 내일 좋은 결과가 있냐면 없어요. 그게 인과의 법칙이에요. 즉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좋은 감정, 이 세상,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좋은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가만히 있다고,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감정은 절대 안 생깁니다. 저절로 좋은 감정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반복하는 이것을 통해서 좋은 감정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감정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노력하고 노력하려면 이 좋은 감정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을 할 때 그것이 그 혜택이 여러분한테 오고,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도 남아있는 자식들이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요,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법칙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간의 행동이고요. 두 번째, 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즉,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줄 것인가, 심판을 줄 것인가,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행동은 두 가지 행동이 있어요. 하나, 좋은 행동이 있을 거고, 하나, 나쁜 행동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좋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저주받은 땅에서는 좋은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된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감정을 만들어낼 때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좋은 행동은, 제가 말하는 좋은 행동은 오늘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갈 수 있는 끈기와 인내의 힘은 그냥 뭐 하루 이틀 작심삼일이면 좋은 감정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은 끈기가 필요하고 인내가 한결같이 가야 되잖아요. 인정하죠? 이렇게 하려면 좋은 감정 없이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행동은 뭘까요? 좋은 행동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 지키는 사랑이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전도와 구제로 나타나요. 이게 좋은 행동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인을 떠나서 세상에 가면 여러분 자신한테 맡겨진 직업이 있죠. 이것을 전심달력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즉 두 가지예요. 하나님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와 선교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세상에서 게으름지기지 않고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전심전력 다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부터 이 핵심입니다. 좋은 감정. 좋은 감정인데 이걸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즐겁게 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첫째, 여러분 해야 될 것은 자기가 무엇을 할 때 즐거워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이 즐거운 일을 감정이 생기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좋은 감정은요, 요 두 가지예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나는 뭘 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가, 그거 알아내야 되고, 두 번째,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안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심전력 다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강조할 것은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충분하게 휴식하고 충분하게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제가 요새 큰 슬럼프에 빠진 이유가 번아웃이 온 거예요. 너무 쉬지 않고 너무 휴식 안 하고 혼자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목사 안수 받고 오다 4월달에 이게 탁 터집힌 거예요. 번아웃이 오니까 지금도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 원인이 뭐냐? 혼자 하면서 즐거운 마음도 중요하지만 너무 휴식을 안 준 거예요. 그냥 때리 몰아치피니까
번아웃이 오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평생도록 잘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이 회사 일을 정말 잘하려면 첫 번째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걸 즐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방법이 있어요. 요 중요한 방법입니다. 첫째, 돈이 안 드는 걸 해야 돼요. 첫째, 내 안에서 내가 돈 안 들고 내가 즐기고 내 가정 안에서 내 집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90%를 찾고 나머지 10%는 돈이 조금 드는 걸 찾아요. 저는 이렇게 휴식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거는 돈으로 뭐 쇼핑한다, 돈으로 맛있는 것보다도 돈 안 들이고 내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 뭐 하나 유튜브 본다, 뭐 산책을 한다, 그리고 가정에서 내만의 좋은 공간을 만들어 정리정돈을 해서 충분하게 휴식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자기한테 충분하게 주는 것이 좋은 감정을 만드는 데 제일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그건 절대 소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무슨 일을 좋아하는가, 목욕하는 걸 좋아한다, 잠자는 걸 좋아한다, 먹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것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충분히 자기한테 보상을 하되 가급적이면 돈이 안 드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안식을 해서요. 그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잠을 많이 자세요. 최소한 8시간 동안 충분히 자는 거.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될 지금 말고는 최소한 8시간 이상 자는 게 좋습니다. 지금 뇌과학자나 심리학자에서 놓은 얘기가 뭐냐면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이 있죠. 그게 영국의 대처 수상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 잠을 많이 하자면 치매가 온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을 충분하게 자주라는 거. 그것이 좋은 감정을 만드는데 중요하다. 그런 감정이 여러분 믿음 생활을 더 잘하게 되고 여러분 회사 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주에 뭐냐면 여러분들 항상 기뻐해라는 것 중에서 항상 오늘도 요거 보면서 기뻐하자.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자 하면서 해야 될 게 뭐냐. 얼굴을 항상 미소를 지으세요. 여러분 얼굴 근육하고요 뇌하고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면 기분도 우울한 기분이 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혼자 있더라도 항상 이래 웃고 미소를 지으면 내가 이 얼굴에 미소 짓는 근육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아주 건강해져요.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 훈련하는 게 혼자 있더라도 제가 그걸 보니까 대체적으로 제 얼굴이 어두워요. 좀 경직되어 있어요. 왜? 계명을 지키고 경건해야 된다는 이 말들이 얼굴을 경직되게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느꼈어요. 이 경직이 결코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미소를 짓고 웃는 얼굴을 하면 즐거워하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라는 말은 명심하십시오.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없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즐겁게 산 사람이 성경에 놓아 있어요. 그걸 우리가 꼭 명심합시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박국 3장 17절 1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산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여기 보시면 6가지의 불행한 사건이 와요. 불행한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어떻게 했다? 그 환경에 눌리지 않고 이 저주받은 환경에 안 눌렸고 뭐 했다?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불행한 일이잖아요. 두 번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가 있는데 다른 집에 포도나무는 열매가 있는데 자기 집에 열매가 없다는 게 이 불행한 거죠. 세 번째,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가 뭐냐면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가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네 번째, 밭이 있는데 자기가 하는 밭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 밭에 아무것도 지금 노력했는데 흉년이 됐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가 있는데 양이 없다는 거예요. 양을 가둘 우리가 갇혀 있다는 건 옛날에는 양이 있었는데 지금 양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외양간이 있어요. 외양간은 뭡니까? 소죠. 외양간인데 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박국은
최악의 상황에 걸려들었다는 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짜증나고 불행하고 슬퍼서 원망하고 화내고 싸움하고 했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떠한 경우에 와도 자기는 성경 말씀대로 항상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하박국이 그래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즐거워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있어서 기뻐했고, 두 번째,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난 천국 갈 수 있다는 말 때문에 하박국이가 기뻐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하나만 팍 얘기할게요. 제가 군대에서 205 특공여단을 놓았는데 그때 205 제가 84년도에 입대를 했는데 205 특공여단이 경남 곤양에 10막사가 있었고 9막사를 1년 동안 그 대구 영천에 옛날 삼사관 학교 거기 부지에서 1년 반 동안 있다가 경남 사천 곤양에 특공여단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영천에 그 삼사관 학교 교정에서 이제 군생활을 하는데 특공대에다 보니까 좀 많이 맞았어요. 맞는데 하루 저녁은 저녁 먹고 왔는데 저쪽 고참이 있고 이쪽 고참이 있는데 편지 때문에 두 고참이 서운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부르는 거예요. 왜 편지를 원래는 최고참한테 줘야 되는데 이쪽 왕고참이 있고 제대할 고참이 갖다 달라니까 이쪽 갖다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참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오라도 다짜고짜 빨말때기 때문에 되게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시 하는데 또 지금 또 이 고참한테 또 맞는데 그게 비참하게 두드리 맞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서럽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못해서 두드리 맞는 거는 걔한테 그 많은 사람한테 개 맞듯이 그래 맞으니까 너무 서러워서 염정장이 나니까 그 삼사관 학교 그 담 넘으면 경부선이 지나가요. 그 차가 그 영천에서 대구 지나가 부산인데 탁 넘어 담 넘고 그 기차 딱 타면 한 2시간 만에 부산 가요. 더 하니까 갑자기 속에 그냥 이거 뛰어넘어서 이래 억울하다. 기차 타고 탈영하고 싶으면 확 뜨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탁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들었는가 몰라. 갑자기 내 입에서 무슨 노래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노래냐? 조동진의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노래가 딱 내 귀에 떠나요. 그 가사 이래요.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울고 있지만 당신은 행복하대요. 그 다음 구절이 내 가슴을 딱 친 거야. 아직도 파란별 당신은 행복한 사람. 그러면서 그 다음 가절이 당신은 바람결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별을 볼 수 있는 두 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딱 생각하는데 이 조동진 씨가 자기는 행복하다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조건이 없었으면 바람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별을 볼 수 있는 두 눈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비해서 아직도 부산 가면 부모님이 계시고 아직도 내 친구가 있고 내 형제가 있다고 생각하 이 가슴하고 눈밖에 없는 사람보다 나는 더 행복하다고 느끼니까 그 아픔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순간이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아직도 우리가 행복한 구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빌립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가서 한 말이 뭐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나서 그 결과 옥문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를 구원받는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사울과 실라는 저같이 그렇게 두드리 맞았는데도 찬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불안하고 이 환경이 하지만 자기는 뭘 봤습니까? 이 뒤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찬송이 불러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은혜와 심판이 됐죠. 이렇게 좋은 반응을 하니까 예수님이 감옥문을 열게 하고 간수를 살려주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이 저주를 피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피할 수도 없고 국회의원도 피할 수도 없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피할 수 없어요. 땀을 흘리는 이 노력으로 죽을 때까지 흙을 떠나는 날까지 수고와 고통을 해야 된다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세상의 소금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아주 놀라운 힌트를 하나 준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저주받은 땅에서는 여러분 감정을 좋게 해야만이 인내의 감정이 생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좋은 감정이다. 그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할 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는 뭡니까? 항상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기뻐하는데 이 시기는 아침, 점심, 저녁 한 달 365일 평생 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하목사처럼 이런 걸 준비를 하든지 항상 매일 의지적으로 최소한 한 번 이상 내가 좋은 감정을 갖게끔 항상 기뻐하라는 거. 왜요? 오늘 하박국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항상 기뻐해서 좋은 일을 인내하고 끈기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반응을 하는데 어떤 반응?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에 좋은 감정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 짧은 세상에 누리다가 이제 천국에 입성하고 천국 이후에는 이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마서 8장 18절 이런 말씀합니다. 이걸로 마칠게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줄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나쁜 환경 저주받은 속에서도 우리가 좋은 감정, 기뻐하는 감정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이 땅이 끝나면 천국가 성공하고 영원히 천국 가는 그 영광을 견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어떤 경우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서 좋은 감정을 가져서 하나님 일도 잘하고 세상 일도 잘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그것이 1000억 이상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나가시면 어떤 경우는 좋은 감정, 어려움이 와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부드럽고 당당한 아버지 엄마의 모습을 자녀한테 보여주면 그 자녀는 반드시 여러분이 떠나도록 이 세상, 험한 세상, 저주받은 세상에도 여러분같이 잘 극복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행복한 줄 알지만 성경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문 저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에 흘리는 이 수고와 걱정에 저주받은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좋은 감정을 품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밀로 말해주신 항상 기뻐하는 좋은 감정을 만들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래 좋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저절로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할 때 예수님 안에서 그걸 선포하고 그걸 지켜나갈 때 그 좋은 감정이 생겨서 우리가 이 저주받은 땅을 잘 극복하고 이 극복하는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이 봐서 그 믿음의 1000억 이상의 귀한 믿음의 유산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